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적은 성경은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스포츠 경기가 있죠.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경기가 있지만 요번에 올림픽처럼 다른 나라랑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경기를 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꼭 한 나라한테는 우리가 늘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마음껏 응원하는 이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랑 경기할 때 우리가 그렇죠? 일본하고 할 때가 그렇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축구를 하던 야구를 하던 뭐 컬링을 하던 일본하고 경기는 꼭 이겼으면, 저번에 배구 선수들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랑 해서 져도 되지만 일본만큼은 꼭 이기고 싶다고, 그래서 그 경기는 부담감이 더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한테는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 3월 1일 날은 3.1 운동도 우리 만세 운동도 벌인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였냐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자, 그런데 일본 사람도 싫지만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앞잡이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의 편에 서서 때로는 순사가 되기도 하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밉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는 누구냐면은 지금의 세금을 걷는 공무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동족의 세금을 걷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리였어요. 그런데다가 이 세리는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위해서 따로 더 걷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 때문에 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런 세리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그는 부자였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자기를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었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하루는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서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키가 자라지 않고 이 키가 너무 작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리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난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이긴 했는데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갔더니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치고 가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세리장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의 앞잡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세리장이 자신들한테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가니까 내가 먼저 앞에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키가 작은 어른이, 그것도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탄 사람이었다면 나무를 잘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일만 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키가 좀 크면은 나무라도 이 가지라도 팔을 쭉 뻗어서 잡고 올라가는데 키 작은 사람이 아둥바둥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무에 올라간 이 키 작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비웃고 쟤는 저기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면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해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선생님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아무리 초대를 하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리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또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죄인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오늘 수근수근 말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자랑했고 세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 사람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오늘 말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세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예수님 앞에도 오늘 떳떳하게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고,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집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되게 아파서 이 4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픈 것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저희 반에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의 오늘 초청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딸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때로는 자녀의 손을 통해서, 어머니 이번만 함께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자녀의 초청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있고, 또 저처럼 이 병이 들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부자고, 우리가 힘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상관없이 잘난 사람도 또 잘나지 못한 사람도, 오늘 똑똑한 사람도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오늘 힘 있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은 또한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데 여러 가지 방해를 우리가 다 물리치고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삭개오에게는 방해물이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키가 작아서 작은 키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한 키가 작은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또 어른이지만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아마도 종교를 바꾸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또 물질과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 버는 일에 급급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은 과연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 내가 이 나이에 나아가도 될까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모든 장애물이 있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더 크다라면은 그 모든 것을 해치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오늘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교회 다니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을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 뉴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좋고 복된 소식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집에도 구원이 임하는 은혜를 이 삭개오가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꼭 우리의 삶에서 해결해야 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생겨나요. 전에는 이 삭개오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돈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키가 작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부자가 돼서 이 부자가 되면은 나의 삶은 저절로 행복해지고 이 부자가 되면은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여도 사는 것이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또 이 세상에서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좋았던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예수님께 약속을 해요. 그리고 전에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오늘 부자가 되기를 힘썼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있었다면은 제가 4배로 갚겠다라고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난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우리 가운데는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착하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는 늘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면은 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나한테 여러 가지 죄가 많고 이 죄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저였어요. 또 저는 착하게 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에는 편안한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겼고 그 평안함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기쁨이 넘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겨난 평안입니다. 또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비가 오는 거, 비 맞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비가 엄청 와서 옷도 젖고 심지어 속옷도 젖고 이 가방에 있는 책도 다 젖었는데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에는 제가 싫어했던 것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싫지 않게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변화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부름을 듣고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찾아오신, 또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하는 거를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